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한 주간도 안녕하셨죠? 자, 벌써 6월도 지금 중반을 지금 들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오늘이 2022년 6월 19일인가요? 자, 이제 6월달도 이제 한 10일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월이 쏜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때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고, 오늘은 그 순서상으로 하면 요한복음 10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시간인데, 오늘은 그 요한복음 10장 들어가기 전에 특강으로 오늘 율법과 영지주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을 들어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교회 주신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그 차별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방법, 또 듣는 그 요령, 이런 것도 다르다고 봐야 할 거예요. 그것이 왜 나타나는가 하면 각자 가진 생각과 지식의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깨닫는 것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른다 하는 또 우이독경, 속이의 경있기라는 말도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이와 같은 지식의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들로부터 또 주변의 그 어른들로부터 말귀를 알아듣느니 못 알아듣느니, 뭐 지혜가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성장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자, 이와 같이 사람마다 다 그 모든 지식 수준이, 또 이해하는 방법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다를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제가 학교 이 학창시절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한 선생님 아래 가르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해서 깨닫고, 어떤 사람은 가르쳐주는 그만큼의 분량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또 머리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러한 말들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달란트와 문화에 비유해서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의 것을 뺏어서 가진 자에게 주어서, 가진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더욱 비난해진다는 말씀이 있는 것과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했냐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항상 두릅하고 걸음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상고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세상의 말로 하면은 노력을 하는 사람보다 재주가 있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즐겨하는 사람은 못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5%라면 노력이 95%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것이 서로 좀 길었지만은 오늘은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이 특강으로 율법과 영지주의에 대해서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고 다음 요한복음 10장으로 다음 주에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또 영지주의에 대해서 신학을 한 사람들조차도 그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도 말하고 또는 영지주의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먼저 율법에 대해서 또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순서가 뒤섞여서 또는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우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율법하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고린도교회 한 말씀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가 율법에 대한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아직도 율법하면 수건이 쓴 채로 우리가 율법을 보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하여 벗겨지려면 역시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하나도 아직까지 온전히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제가 좀 느끼고 있어요. 그 율법하면 설명을 그동안 제가 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그때그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율법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이라고 하면 뭐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하면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가 그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율법이라는 것을 우선 모세경이나 아니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수여받은 이 십계명을 율법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오해하고 있어요. 율법하면 넓게 봐서는 모세경을 말하고 조금 더 좁혀서 말하면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그런 계명을 말하고 조금 더 크게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수여받고 그 십계명에 대한 풀이를 다 해주죠. 그래서 윤리와 규례가 뒤에 따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십계명을 중심으로 윤리와 규례를 통틀어서 우리가 율법이다 하는 그런 개념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우선 모세를 생각하고 율법하면 우선 모세를 생각하고 모세를 생각하면서 시내산에서 돌비에 새겨받은 그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하면 이거는 우리가 율법에 대한 지극히 제한된 어느 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크게 얘기하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은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가 모세경을 놓고 보기 때문에 율법하면 우리가 또 얼른 생각하는 것이
구약에 관한 것이 율법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구약에 관한 것이 율법이야.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진리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하면 율법 하면 구약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세경, 십계명, 또 구약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사예요. 또 제사하면 또 빠지지 않는 것이 헌물이에요. 그래서 구약하면 모세경, 십계명 하면 제사와 헌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제사의 반대말은 예배예요. 제사의 반대말은 예배인데, 제사할 때는 항상 헌물이 필요해요. 헌물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제사를 할 때 헌물이 필요한데, 이 헌물만 들어갔냐면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소금이 들어갔죠. 이게 레위기 2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과 진리에서 제사에서 예배로 갈 때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레위기 2장 13절이 2장 13절이 분리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모세경과 구약과 제사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제사에는 헌물과 소금이 들어간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예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예배는 뭐가 들어가냐면, 소금만 들어가면 돼요, 소금. 이 헌물이 안 들어가도 돼요. 요것을 설명한 것이, 헌물은 있는데 소금이 빠졌다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자, 지금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눈에 보이는 것들, 이렇게 얘기합시다. 몸과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것으로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의 실체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좀 글씨가 오늘 그냥 실체들이라고만 합시다. 눈에 보이는 실체들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것이 율법이에요. 자, 그럼 눈에 보이는 실체로 나가는 게 뭐예요? 행위라는 그런 얘기예요. 행위.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행위라는 것은 육신이 있을 때 행위가 나오죠. 육신이 없으면 행위가 없죠. 행위를 할 수가 없죠. 우리 육신이 없으면 행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을 한다면, 율법이라는 것은 육신이 져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율법이에요. 육신으로 하는 책임과 의무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법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만약에 율법에 정한 것이 무험하다면 다시 전혀 다른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윗의 혈통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가 다시 나올 필요가 없다. 다른 제사장이 나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면 율법이 뭐가 율법이냐면 완성되지 않은 하나의 법이 율법이에요. 완성되지 않은 하나의 법이 율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야기한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구약이 율법이고 신약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놓고 보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성경 구약이냐 신약이냐를 놓고 볼 때에 성경 신약 구약을 놓고 볼 때에 이것을 우리가 완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어요? 신약은 우리가 완성했어요? 구약은 완성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막론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성경에서 그 어느 한 가지도 완성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현재 이 시대를 사는 저나 여러분들은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루지 못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모든 성경이 다 율법이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성경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지금 있는 성경 66권이 내가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다면 성경 전체가 지금은 나에게 율법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율법의 설명은 뭐냐면 문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자로 그냥 남아있는 것은 문자로만 존재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세상의 법과 성경의 법, 하나의 법이 다른 차이점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의 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는 데는 세상의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의 차이점이, 근본된 차이점이 뭐냐고. 세상의 법은요, 내가 절대로 그 법에 정해진 그것을 범하면 안 돼요. 살인하지 말라 했으면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그 법을 범하면 살인죄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물론 성경도 살인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있지만 성경과 세상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세상의 법은 내가 그 법을 범하면 안 되지만, 범한다는 표현을 잘 귀담아 두세요. 범하면 안 되지만, 즉 범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법에 내가
그 법을 실행을 했다는 뜻이 범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했으면 그 법을 내가 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도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성경도 내가 거기에 임해야 돼요. 그 말씀을 실현해야 돼요. 세상의 법은 실현하면 안 돼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살인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는 살인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틀리냐면 세상의 법은 범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의 다 범해야 돼요.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범한다는 뜻이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법은 지켜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완성해야 돼요. 이 차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자 한 거예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른 것이 무엇이 다르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지켜야 하는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완성해야 된다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율법에 관해서 우선 설명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어디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 완전케 하려 함이라가 바로 뭐냐면 완성이에요. 완성.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완성해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완성이라는 것이 뭐냐? 완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완성. 지금 완성인데 완성이란 뭐냐? 성경에서 완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성전이 됨이에요. 성전이 됨이 완성이에요. 그럼 성전이 된다는 뜻은 뭐예요? 성전이 된다는 뜻이 뭐예요? 각자가 하나님의 법궤가 되란 말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궤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뭐예요? 신부의 모습이죠.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설명한 여러 가지의 뜻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이거 다 설명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다만 이것을 다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예수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어떤 그 유명한 목사는 성경을 놓고 그 고부 갈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어느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이미 이제 그 고인이 됐지만, 그럼 이 고부 간의 갈등에 있어서 설명한 말씀의 부분이 뭐냐면 회개예요. 고부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서로 미워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또 부딪혀요. 또 싸워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알력이 생겨서 또 싸우고 그래요. 이거는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던 유명한 목사가 있었어요. 이게 회개입니까?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한 것이 왜 회개냐고. 물론 그것도 회개죠. 그러나 그 회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해결이 할지라도 고부간 갈등에 대한 회개지 하나님과 나와의 회개는 아니잖아요. 어느 집이든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쌍방간에 회개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고 서로 회개하고 화해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회개가 완전히 될 수도 없지만 완전히 회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3자 간의 해결은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는 아니란 말이에요. 고부간 갈등에 대한 회개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에 대한 지켜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세상 살아가는 사람의 예를 함께 뭉뚱그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도 우리에겐 많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늘 율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부간의 갈등을 인해서 성경 어디에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이 있던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냐 하는 문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의 그 화해와 용서와 회개는 고부간의 문제지 하나님과 고부간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진리에 들어오면, 하나의 진리 말씀에 있으면 인간적인 그 모든 요소도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변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위와 믿음이 같은 것입니까? 행위와 믿음이 같은 것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봅시다. 믿음이 무엇에 대한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행위를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 구약에서 율법의 시대에는, 물론 예수 시대에도 율법 시대였어요. 예수가 왔을 때, 세례 요한과 예수가 왔을 때에도 진리에 대해서 설파했을 뿐이지 그 시대가 진리로 전환된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법들이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잖아요. 그게 행위적이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것,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신령과 진령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행위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성경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반대가 뭐예요? 율법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진리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안 하면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받은 자 밖에는 모른다. 이와 같이 된 거예요. 반면에 율법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선행을 했어. 눈에 보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하면 안 보여요. 그 한 사람 이해는 모른다니까. 여기에서 시작한 것이 여기에서부터 발원되는 것이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여기에서 발현되는 것이 영지주의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영지주의가 좋은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쁜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나쁜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럼 무엇이 영지입니까? 영지라는 뜻이 뭐예요? 각종 포털 사이트나 사진을 찾아보면 영지주의 설명이 나와요. 영지주의가 뭐예요? 영지라는 뜻이 뭐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외에는 그 지식을 알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 영지예요. 이 말이 틀려요? 영지주의와 반대되는 말이 그럼 뭐예요? 영지주의와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신학주의예요, 신학주의.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영지는 하나님의 특별히 어느 신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지식을 가진 것이 영지란 말이에요. 그 반면에 누구나 신학을 배우면 알 수 있는 것이 신학이잖아요. 그럼 현재 신학으로 성경이 설명되고 있어요? 영지로 성경이 설명되고 있어요? 신학으로 설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으로 성경을 말하면 개풀떠먹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바탕으로 성경을 말하는 그 성경을 웬만한 교회에 가서 다 들어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왜? 신학은 도덕 기준이잖아. 도덕 기준.
신학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것은 도덕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나쁘다라고 책망하는 자들은 다 신학을 한 사람들이거든. 신학본이. 우리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야기했지만은 인본이냐 신본이냐를 얘기하잖아요. 신학은 그럼 인본입니까 신본입니까? 신본을 가장한 인본이 바로 신학이에요. 신본을 가장하고 신본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인본이 신학이라고. 그러니까 신학을 한 사람들이 영지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를 신학을 한 아무리 유능한 가말리엘 신학을 했더라도 예수의 설파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면 예수보다 더 영지주의자가 없어요. 그러면 영지주의자와 신학을 놓고 보면 누가 하나님 편에? 영지가 하나님 편이지. 예수가 요한복음 4장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영이시잖아. 하나님이 영이시잖아. 그러면 영지주의자가 맞아야지.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가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영지주의자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그 사람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행함이라고 해요. 행함. 행함은 없어도 되느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당신 영지주의자 아니냐 이 얘기는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로마서 2장으로 가면 행함으로 구원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가 설명하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있냐고. 행함으로,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 얻을 육체가 있냐고. 없잖아요.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의 완성이 있어요. 여기에 율법의 완성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이에요. 여기서 율법의 완성이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하신 로고스가 바로 율법이에요. 그럼 이 율법을 다른 뜻으로 말하면, 이 로고스를 다른 뜻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글은 읽지만 뜻은 알지 못함. 이게 율법이에요. 무엇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그럼 우리 믿음의 시작과 그 끝은 뭐예요? 누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뭐를 구원이라고 써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럼 내가 몸으로 행했으면 이 몸으로 행한 몸의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한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도둑질 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도둑질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이웃을 사랑했어. 엄청 사랑했어. 좋든 싫든 그냥 속으로는 꽁 하고 웅크려지는 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목사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완성이라고 하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율법 완성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사랑을 했어. 그럼 그 사람 구원받는다고 어디 돼 있냐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구원받냐고. 율법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로고스인데 그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이것이 뭐냐면 그냥 율법이에요, 그냥. 로고스는 그냥 남아있으면 율법이라고. 문자로만 그냥 알고 있으면 그것이 그냥 율법이 되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 로고스가 완전해지는 건 뭐예요? 로고스가 완전하는 것은 뭐예요? 그 속에 빛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으나 이렇게 돼 있죠. 이 로고스 안에 빛과 생명이 있었으나 어둠이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 뭐가 와도 빛과 생명이 와도. 그러면 이 로고스 속에 들어있는 빛과 생명을 아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 예수가 예루살렘 거리를 걷다가 제자들이 70년에 걸쳐 지은 성전을 자랑하죠. 네? 70년에 걸쳐 지은 성전을 자랑하잖아. 그 예수가 뭐라고 해요? 이 성전을 걸어.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을 세울게.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미친 놈. 이게 자그마치 우리 조상들이 70여 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인데 네가 이 성전 하면 3일 만에 짓는다고? 네가 3일 만에 이 성전 되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쳐. 이런 식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럼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였어. 저가 과연 누구가 내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울고, 이런 식이었죠. 이것을 제자들이 언제 알았어요? 예수의 부활 후에 알았어. 그러면 이 말씀에서 제자들을 놓고 봤을 때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내가 짓는다 하는 그것을 제자들이 깨달은 때가 언제야? 예수가 부활 후죠. 그때에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한, 본문에 대한 말씀이 완성된 거야. 그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이 그 성전을 헐고 다시 지은 성전이 있어서 그 말씀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온전해졌다고.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인 율법의 완성이냐 이면적인 율법의 완성이냐 이 문제예요. 성경은 표면적인 율법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면적인 율법의 완성이다. 자, 다른 말씀을 하나 놓고 봅시다. 예수가 이런 말씀하죠. 간음에 대해서. 내가 다른 여자나 남자를 보고 거기에 네가 색욕을 느꼈으면 너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율법과 진리를 놓고 말해보자고요. 율법에서는
여자를 수백, 수천, 수만 헤아릴 수 없이 내가 그 여자에 대해서 세국을 품었다 할지라도 실제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가 형성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진리에서는 됩니다. 진리에서는 가능이 된다고. 이게 율법과 진리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면 이 육신까지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육신까지 완성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겠죠. 변하여 새 것이 되었어. 10번, 100번, 1000번 그렇게 쫓아가던 것을 줄여가지고 한 번, 두 번, 100번 하던 사람이 90번, 80번, 70번으로 줄었어. 이것도 변화의 새 사람 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짐승도 마찬가지지만 품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는 개성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품성, 개성은 제 동영상에 수없이 많이 말했지만은 하나님도 이것은 노터치야. 하나님도 이것을 안 고치신다고, 이것을 고치라고 하지 않는다고. 본성까지 고쳐요? 품성이 달라져요? 이름은 뭐냐면 기계화, 공산품 같이 된다고. 공산품 같이 된다고. 이렇게 되면 그 품성까지 개성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율법으로 완성돼서 육신까지 그래야 된다고 보면 공산품 같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말하는 거, 행동, 모습, 먹고, 입고, 자고, 쓰는 거 다 똑같이 돼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봅시다. TV가 여러 회사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삼성 65인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65인치 QLED TV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제작될 때에 그 사용하는 그 기능이라든가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가 결정돼 나와가지고 이게 100대가 생산이 됐다면 이 100대가 다 똑같이 동작하죠. 그렇죠? 똑같이 동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런 그 기능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역할하는 것이 공산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도 65인치의 QLED의 TV라는 말씀으로 100대 100명이 이 말씀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똑같은 기능을 한다 보면 바로 공산품이다, 그런 얘기예요. 과연 똑같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절대로.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내용이 뭐예요? 전에 예를 들어 설명된 것이, 한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여럿을 낳게 될 경우에 그 자식들이 하나도 같은 아이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공산품은 똑같아요. 한 기계에서 나온 것은 똑같이 나와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완성에서, 하나님 말씀의 완성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완성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외면, 외형, 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역사하시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행하십니까? 어디에? 외면, 외형, 내면. 어디에? 여기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행함을 자꾸 말하냐고. 왜 행함을 말하냐고. 왜 육신이 변화되는 걸 말하냐고. 육신이 방금 전에 말했듯이 육신이 어느 정도 변화돼서 개선돼서 그 사람이 많이 향상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달라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고. 우리가 공산품이 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남자도 여자 되고 여자도 여자 되고 여자도 남자 되고 남자도 남자 되고 이런 형식이에요. 공산품은 그 틀 외형까지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외형까지 똑같아야 된다고. 성격도 똑같아야 된다고.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 뭐죠? 너희를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아내가 되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돼요?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4장에 들어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이 문에 물을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서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들이 앵두나 우물가에 물 길러왔던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 후에 예수가 들어갔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말을 인하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들었던 말을 인해서 그들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말하면 사마리아인의 모두가 예수의 신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말이 가능해요. 그럼 사마리아인 다가 야곱 문에 물 들어왔어야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예수와 만나서 대화했던 내용대로 다 말해야 돼요. 그들이 난 남편이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왔습니까? 4장에? 안 나왔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되 자기 모습 그대로 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설명 어디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역시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나 아직까지 보고 듣고 깨닫기에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마음이 둔한 거예요. 자, 이 시간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남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